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의 신비 체험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신비 체험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영으로만 그곳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그곳에 갔다 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밝히고 그곳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하고 3인칭화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기인했음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바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이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3번에 걸친 바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냉담하고 사람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응답을 들으면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먼저 만물에 대한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분량을 정하실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에 대해 항의할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가시와 같은 제어 장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 예컨대 각종 영적 권세와 능력은 물론 물질까지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족하다 못해 풍성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실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신비를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릇이란 도구가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듯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인간들도 자신을 비울 때에만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역시 항상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흐르며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세상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 변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 변호를 최종적으로 마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확증해주는 증표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초자연적 이적과 권능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지닌 사도권의 진정성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권 변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것조차 어리석게 여기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도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의 자랑이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정 어린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3차 고린도 방문 계획과 자비랑 선교 사역 방침 고수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며 비록 자신이 고린도에 가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자비랑 선교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보 모금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모함이 고린도 교회 내 상존함을 직시하고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처럼 그의 자비랑 선교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이 재정적 도움을 받는다면 또한 그들은 바울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복음 사역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라고 비난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자비량 전도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예상 상황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치 않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힌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울을 비난하며 복음을 무시하고 부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바울은 부득불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적어도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는 그들로 회개하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 질문하면 여타의 죄는 말할지라도 당을 지어 다투고 수군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다툼과 분쟁의 문제는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기에 그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모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서로 교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와 교통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관계와 교통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며 그럼으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이처럼 시기하고 다투며 당을 지어 분쟁함으로써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찢는 행위를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죄도 중하지만 그 무엇보다 관계를 파괴하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오로만져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